25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예배는 하지만 결국 내 생활은 내가 살아가야 된다.
는 것이 밑에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앙생활도 어렵고 실제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사단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인간을 속이고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을 이길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되어질 때까지 사실은요, 굉장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표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문제와 사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오냐면, 여기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장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미 승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답이 되죠. 나에게도 답이 되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답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게으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배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성공 중심의 하나님 떠난 상태가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 보면 전부 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서로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는 어쩔 수 없이 노예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보라고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사실을 자세히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는 그 상태에서는 실제로 답이 어떻게 되느냐? 들어서 알지만 몰라요. 왜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꼭 피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꼭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이해와
실제 체험이 없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그거는 노예입니다. 무슨 노예냐? 나 자신에 대한 노예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노예입니다. 무슨 노예냐? 내 생각 안 바꿉니다. 내 기분, 감정 따라갑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환경과 문제에 대한 반응의 노예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문제 속에 휩싸여 나타내는 내 반응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피하는 것이 거기 포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굉장한 노예 상태. 스스로 억압한 상태. 스스로 눌린 상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의 상태. 그 상태에 뭐예요? 노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는 노예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해결책을 찾아 끊임없이 머리 굴리는 그 상태의 노예. 그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특히 복음 가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보도록 하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모세가 80년 지나면서 정확하게 본 게 없어요. 정확하게 본 건 언약 잡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계속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속습니다. 뭐에 속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줄 찾아갑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왜 꼭 피제사냐? 왜 꼭 십자가냐? 왜 꼭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이거를 그냥 복음적 성경 구절이 아닌 실제 눈을 열어 그 행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그거를요 깊이 내 뼛속 깊이 이해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오직의 시간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까? 우상과 미신과 점술의 상태로 가게 되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상숭배, 예, 미신을 섬기는 거요, 점수를 찾는 거와 똑같은, 예,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 가 있게 되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히 떠났는 줄 알았는데 해방된 적이 없는.
떠난 줄 알았는데 해방된 적이 불신자 여태까지 상태에 그대로 뭐 하느냐?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인데 해방된 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된 사람은요, 더 이상 운명, 저주, 재앙에서 끝나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의 재앙과 저주는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게는 끊임없는 문제는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내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네, 다시는 말하고 변하지 말아라.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전달하라. 그래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내 뇌 구조가, 내 생각의 방식이, 나의 판단 근거가 이 해방의 상태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네, 그걸 하나님이 뒤집게, 진짜 뒤집기를 원하죠. 그래서 원래 주셨던 그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가야 되고 어디에 집중돼서 되겠어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계속 가는,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가는, 지금까지 판단하고 해석한 그 방식으로 계속 가는, 그게 뭡니까? 노예 상태다.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완전 세상에서 해방돼야 돼.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적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십계명과 성막,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예, 거기 우리에게 지키라고 뭘 주셨어요? 세절기를 주신 거예요. 왜냐? 애굽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뭐가 되도록 체질이 돼요. 이게 근본 체질이 되면 여러분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서로 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눈치 가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죠? 남의 눈치와 남의 말에 내 인생을 걸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치의 노예다.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의 기대치의 노예로,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찾아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치와 말에 내 인생을 끌어버려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온 거예요. 부모의 말에, 친구들의 인정에, 사회에서의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에 내 인생을 걸어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노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정말로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나의 여정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거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마음을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혼자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감사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어쩌면 그 아름다운 인생을 너무 버겁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행복하구나라고 느낄 수 전혀 없는 이 노예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욕심이 아닌, 교만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으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 보면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한 기대치는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상처에서 나온 거. 그렇죠. 상처에서 나와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네. 근데 그 성공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노예 상태. 그래서 한 가지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해방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해방입니다. 정말로 해방의 축복이 뭔지 체험하세요. 왜, 그래 되면 이상합니다. 보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예 상태는 안 보입니다. 터널과 같아요. 캄캄합니다. 터널을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방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버전으로 또 나타납니다. 다른 버전으로 또 나타납니다. 다른 버전으로 또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내 상태가 노예이기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수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나를 불안케 만드는 그 근본적인 것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은 경우는 직면해요. 근데 모든 상황을 딱 직면하고 기도해야 그 속에서 응답받아요. 그 속에서 언약이 딱 보여야 되고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직면 자체가 사실 기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뭐죠? 오히려 사람을, 세상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우리 다락방 운동은 전도하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하여.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해방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교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15개 나라 교포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술 취했냐? 왜 저렇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일어나가지고, 우리 낮인데 왜 우리가 술을 먹어?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쭉 그리스도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 설명이 뭡니까? 반응한 몇 명? 3천들.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사실은 내 삶 자체가 여전히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노예 속에 있는 거죠. 구원받고도. 이거 생각의 노예. 그렇죠? 예. 네. 내가 선택하는 것도 노예돼. 그리스도는 완전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받았어요. 자녀 문제가 있다? 먼저 해방받고 찾아가야 돼. 경제 문제가 있다? 해방받고 찾아가야 돼.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 해방받고 찾아가야 돼. 여러분,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방받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디메오가, 눈먼 바디메오가 거지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그 눈먼 자기의 상태가 주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주님 만나는 거. 네. 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요 응답. 주님 만나는 거. 내 문제는 주님 만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자꾸 발버둥 차고 왜 조급해집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로 해방된 내 삶에 정말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과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해방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피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신 그 은혜를 24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